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절 한 절 말씀입니다. 11장 3절 한 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할게요.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네, 계속적으로 우리가 소요리 문답 관련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작정에 관해서, 하나님의 작정에 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살펴본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삼위일체라든지 아니면 이런 작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는 그 내용이 인간의 이성을 넘어서는 내용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들이 사실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시간을 초월한 영원이라는 어떤 그런 특정한 영역 속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사실 인간이 그 내용을 배우기는 하지만, 듣기는 하지만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아예 없는 개념을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이죠. 자, 그에 반해서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내용들은 이제 모두 다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일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요리 문답은 가르쳐 주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속에서, 시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인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요,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이죠. 작정에 관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영원한 계획을 미리 정하신 것을 작정이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영원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을 시간 속에서 이행해 가시는 것을 작정의 실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소요리 문답 8문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작정을 창조와 섭리의 사역으로 실행하신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작정을 하셨는데 그 작정이 시간 속에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 일어나는 방식이 뭐다? 창조와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이제 창조의 방법으로, 섭리의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이 세계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작정의 실행은요,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시간 속의 사역이잖아요. 역사잖아요. 그런 시간 속의 역사이긴 하지만 창조와 섭리의 모든 과정 혹은 방식에서 그것도 역시 인간의 이해를 훨씬 뛰어넘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은 그 작정의 실행 중에서 창조의 사역에 관해서 함께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작정의 실행해서 창조에 관해서 함께 창조의 사역에 관해서 배울 텐데요, 이 창조의 사역을 배우기 전에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이 창조라는 것 역시 하나님의 작정 안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견지하고 이 내용을 진행시켜 나가야 한다는 거죠. 계시록 4장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만물은 주의 뜻대로 창조되었다, 만물은 주의 뜻대로 지으심 받았다라고 이렇게 계시록에서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창조는 철저히 계획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실행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이 세상이 우연히 생겨난 게 아니라는 말이죠. 계획이 있고 그 계획에 따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작정의 목적에 대해서 함께 배웠죠. 작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작정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작정이라는 것을 하셨냐, 왜 그런 계획들을 영원 안에서 미리 정하셨냐, 그 모든 것을 무엇을 위해서라고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 그 작정의 실행인 창조의 목적 역시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죠. 왜냐하면 작정 자체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그 작정을 실행하는 것 역시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창조의 모든 방식과 절차, 과정, 그 결과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한 삼위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 작정을 두셨다는 겁니다. 창조를 두셨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소요리문답 구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이 창조의 사역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리문답 구문 띄워주시죠. 자, 물어봅니다. 창조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창조의 사역은 하나님이 무에서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인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엿새 동안에 그리고 매우 심히 좋게 만드신 것입니다. 아멘. 이게 창조의 사역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의 사역의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무엇이냐면 가장 먼저 나오는 무에서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를 얘기할 때는요 1차적인 창조가 있고 2차적인 창조가 있습니다. 1차적인 창조는 무엇이냐면 정말 말 그대로 무에서 뭔가를 창조해 내시는 것을 1차적인 창조라고 하고요, 2차적 창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된 것 중에, 창조하신 것 중에 적합하지 않는 재료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2차적 창조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흙을 만드셨죠. 땅을 만드시고 흙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이거는 1차적 창조입니다. 근데 그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신 거는 2차적 창조예요. 왜냐하면 흙이라는 성질과 사람이라는 성질, 존재 자체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부적합한 재료인 거예요, 흙은. 사람을 만들기에는. 그런데 그 부적합한 재료를 가지고도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고 완전한 것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걸 2차적 창조라고 얘기합니다. 또 이런 거 있죠. 남자의 갈비뼈를 취하셔서 여자인 하와를 만드시죠. 이것 또한 뭐예요? 2차적 창조인 겁니다. 이제 1차적 창조, 2차적 창조 이해가 되시죠? 성경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분되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1차적 창조이든지 아니면 부적합한 재료를 통해서 무엇이든지 창조해내시든 2차적 창조이든지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누구만이요? 하나님만이 창조주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무에서 모든 것을 창조했다라는 이 표현은 굉장히 우리의 기독교 신앙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시간 속에서 세계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시간과 함께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 잘 알고 있죠.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태초라는 단어가 무엇인 뜻이냐면요, 역사적 사건의 계시나 시작, 첫 단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1장 1절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어떤 종교든지 아니면 내려오는 설화나 신화 중에는요 창조 신화나 창조 설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세상이 창조되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어떤 부족의 이야기라든지 국가 민족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신화나 설화를 보면요, 그들이 말하는 신들, 그 신들이 창조를 할 거 아닙니까? 소위 말하는 창조라는 걸 할 때 이미 그 창조의 배경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설명해 주진 않아요. 그런데 뭐가 있는 겁니다. 뭐가 있는 데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말하면 2차적 창조 같은 느낌이죠. 대부분의 창조설화나 창조신화는요 무에서 창조가 아니에요. 어떻든지 조금씩 뭔가가 있는 데서 창조하게 되는 겁니다. 무에서 창조가 아니라 유에서의 창조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무에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에서의 창조가 중요한 이유는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창조주의라는 것을 천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모든 것의 시작과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이시고 모든 것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무에서의 창조라는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소위 창조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신앙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게 창조신앙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작이고 하나님께서 무에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자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까지 가야지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창조신앙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에서 창조해내실 때, 무에서 만물을 창조해내실 때 그 창조의 방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이었다라고 소요리 문답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죠. 이르시되 이런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총 11번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7번이 직접적으로 창조와 관련된 표현으로 이르시되라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즉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읽던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이 그 고백이죠. 다시 한번 우리 히브리서 11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믿어요. 뭘 믿어요? 이 세계가, 보이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의지대로, 그분의 계획대로, 그리고 그분이 작정하신 대로 말씀하시기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전능이요, 그게 하나님의 전지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만의 일일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앞으로도 이것은 동일할 겁니다. 주님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영원한 겁니다. 그잖아요. 그 영원한 말씀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렇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권능의 말씀을 통해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6일 창조에 관해서는요, 오늘날 신학자들 가운데 이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6일이 진짜 6째 6일이냐, 아니면 그날의 하루를 지금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으로 볼 거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저는 6일 창조를 믿습니다. 하나님 충분히 이 세상이 얼마나 복잡하든 우주가 얼마나 넓든 상관없이 하루만이라도 모든 것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6일이라고 해서 이게 말이 안 된다, 이게 될 수 있냐, 이런 거는 의미 없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6일 6날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를요, 무계획적으로 그냥 되는 대로, 그냥 그때 생각나는 대로 창조하신 것이 아님을 이 6일의 창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그 내용을 보면요,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요, 소위 말하는 어떤 큰 틀을 만드세요. 큰 틀을 만드시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요, 그 만드는 틀 안에 내용을 이제 추가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첫째 날과 넷째 날이 짝을 이루고 있어요. 첫째 날, 넷째 날, 둘째 날, 다섯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거든요.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을 분리하시죠. 그리고 넷째 날에는 빛과 어둠을 분리한 그 상태에서 광명체를 만들어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방법이세요. 둘째 날과 다섯째 날도 마찬가지고 셋째 날과 여섯째 날도 동일하게 틀과 그 내용물을 넣으시는 방식으로 창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계획하신 대로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그때 임기응변식으로 이게 좋겠네, 저게 좋겠네, 이게 아니라 미리 작정하셨잖아요. 그 작정하신 대로 하나씩 실행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렇게 무에서 6일 동안 창조를 하신 이 세계, 이 피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심히 보시기 좋았더라. 창세기 1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창조의 사역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작정하신 대로 그대로 온전하게 창조의 사역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을 하나님은 좋았다 하는 히브리어는 토브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토브를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선한 창조, 하나님께서 선한 창조를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한 창조를 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하곤 하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목사님, 닭이 먼저예요, 계란이 먼저예요? 이런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성숙한 창조냐, 아니면 그냥 이렇게 어린 모습으로 창조해서 이렇게 자라난 거냐,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주일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성도님들 중에 계신데요, 하나님의 창조는 여러분 완전한 창조예요. 성숙한 창조라고 그러죠. 그래서 아담은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인의 모습으로 창조됐고요, 계란이 창조된 게 아니라 닭이 창조된 겁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종류대로, 그죠? 그 새 그리고 짐승들 있는 그대로 창조하신 거니까요. 이게 선한 창조가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한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한 창조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악과 죄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피조 세계 안에 악이 내재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죠? 악이 내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였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선한 창조입니다. 악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피조 세계 안에 내재되어 있었던 것은 악이 아니라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보시고 심히 좋게 여기신 두 번째 이유가 됩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피조세계 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세계 안에 내재되어 있던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새겨져 있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라는 뜻입니다.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작정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듯이 작정의 실행인 창조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보시고 심히 좋게 여기신 이유는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만물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주위를 둘러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었을 겁니다. 그잖아요. 왜냐하면 그 만물 안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들어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심히 보기 좋았던 그 피조 세계가 파괴되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어 나가시죠. 작정을, 지난주에 제가 이 부분에 허용적 작정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죄악이 있고 범죄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작정은 바뀌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작정의 실행에는요, 창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냐면 섭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섭리는 다음 주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창조에 대한 소유리문답의 가르침, 즉 무에서 능력의 말씀으로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시면서 심히 좋게 여기셨다라는 이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시작이시며 그분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오늘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의 현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면서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이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우리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창조를 통해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게 되는 거고요. 타락한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으로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이 삼위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신앙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창조에서부터 틀리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마치 첫 단추를 잘못 끼워버린 것처럼 엉망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실제로 역사 안에서 실행되어지는 그 시작이 바로 창조인 거죠. 창조신앙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냥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작정을 이루신다는 것까지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 창조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이론과 학문이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진화론에 관해서는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학문과 이론과 주장과 사설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내용들에 현혹되지 않고 끝까지 이 창조의 신앙 고백을 붙잡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과 세상의 큰 가치를 날마다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그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리고 이 세상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새겨져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매일이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드러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